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누가 알아줬는데, 이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년에는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를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과거를 남기게 되고, 현재를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좋은 미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잘한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 미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절대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 미래는 아직 내 시간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1년 10년 후에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언제나 현실이 제일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의 삶이 실패하면 실패한 과거를 남기고, 현재의 삶이 실패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건 모르지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불러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그 언제나 목사는 강단에 쓸 때에 이 말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설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천국 갈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생에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데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부르셨느냐? 오늘 봉독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일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마는 한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 옆에서 3살 먹었을 때부터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3번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린 사무엘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전달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을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사울을 통해서 로마 세계에 복음화를 하는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미래에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은 내 시간이 절대 아니니까. 이 부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부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름이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하나님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알고 부르시고 어디 있느냐?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 되겠냐 하시고 나중에 그를 궁궐에 계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요즘에 가죽옷이 비싸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죽옷은 피가 흘려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고 묻습니까?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현실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 동생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부르는 음성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고 물었습니까? 베드로가 모르고 물었습니까? 기회를 또 놓칩니다. 현실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부부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두 가지 의미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중직자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충성하세요. 금년에 충성하세요. 내년? 아닙니다. 내년은 절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 잘했는데요, 잘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에 잘해야 과거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현실을 잘못하면 과거 잘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현실을 보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신 은혜를 알고 믿음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어려움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는 무능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약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들어쓰시고, 너희가 무능하면 능력을 쓰시고, 병들었으면 건강하게 만들어 쓰시고, 가난하면 부유하게 해서 쓰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면 다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은 인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은 명예에 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은 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중요한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변론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늘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24시 기도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원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 12제자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원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관심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한국 5천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했어요. 너희들이 나와. 너희들이 나와. 아셨어요? 그냥 누구나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왔든지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직접 간접 다 부르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나와. 너희들이 나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얻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귀중한 것은 내가 책임지지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아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지시고 또 뭐라고 말씀이느냐 쭉 보면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할 것이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75억 가운데서 지명해서 불렀어요. 예뻐서 부른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여하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져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게 안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할렐루야 하고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뭘 몰랐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했을까?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망했어요. 1900년간 망했어요. 왜 선택이 있는지 이유를 몰라서. 오늘 여러분을 왜 중직자로 세웠느냐, 왜 여러분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냐, 이거 모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필히 명심해야 돼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에게 집사, 권사의, 장로의 직책을 주셨습니까? 이건 물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묻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축복의 과거를 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에 두지 말고 내가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면은 실패입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빌보 3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부귀와 영화도 내 율법적인 지식도 자기의 모든 학문도 모든 권력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다. 종직자는 교회에서 잘 죽어야 돼요. 삶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보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말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몇 번 말한 줄 아세요? 165번. 에베소서에만 해서도 30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요, 바울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그게 바울의 전도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 문화에 속고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 이상입니다. 근데 왜 자꾸 천주교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천주교인들 가서 물어봐요. 구원 얻었냐고. 난 아직 구원 얻으려면 못 얻었어. 왜? 공덕을 쌓은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공덕 가지고 구원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은 공덕을 못 써서 모른다. 그리고 천주교의 구원과는 믿음 플러스 공덕이에요. 믿음 플러스 공덕 니코로는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대푸식이 믿음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알고 믿는 믿음,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정통교회라고 자청하던 바리새 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을 불신하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왜요? 선민의식 사상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은 불신자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중요한 일 하라고. 중요한 일 하라고 부르셨어요. 복음은 귀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복음 누구에게나 맡긴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르신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자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무당을 가지고도 전도하더라니까요.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병든 사람이 무당에 가서 자꾸 구다고 뭐하고 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 하냐면 난 안 되겠으니까 예수나 믿어보라고. 무당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전도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축복은 그건 그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네. 축복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떡같이 사는 아들놈이 말이 돈 달라고 하면 그 아들에게 돈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달란다고 주겠어요? 요새는 하도 그러니까 이놈들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말 별짓 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에 합하도록 인생을 살아보라고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를 믿고 다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전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전도.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한 자는 영원히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한 자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계 정복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 세계에 주의 제자를 파송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부르는 것이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첫째는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계속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첫째는 이것을 나 전도라고,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해. 먼저 내가 전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전도를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계속 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더라. 요셉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으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의 중심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불신자인데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더라. 이게 전도요?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향기 보입니까? 향기는 안 보여요. 여자들 옆에 가면 화장 냄새 나는데 그 냄새는 안 보여요. 그런데 냄새는 와요. 보이지는 않는데, 형체는 안 보이는데 냄새는 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는 없어. 안 보여. 내 언어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모든 생활 속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 편지는 뭡니까? 편지는 봉투 속에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꺼내서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직자들은 더 그래요. 그 그리스도 편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신 것은 뭐냐면은 그냥 가서 전도하면 힘드니까 또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복음 없는 세상 귀신 문화에 속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터키를 가봤더니 거기는 불교 문화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정원 수천만 평을 가지고 거기다가 조각을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우상문화. 만일에 이 주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다 진짜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있는 그 주체를 의지해서 자기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문화가 이제 지금 선단체인 유해기 문화와 프리메이션과 유대주의의 종교 사상에 의해서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막을 길이 없어요. 뭘로 막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에 막을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의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 좋은 세상 더 살아야 되는데 좋은 세상 더 살아봤자 죄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각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산제물이다. 산제물. 구약시대 같으면 죽어야 되는데 신약성에 산제물. 생명을 건 헌신, 생명 건 전도, 생명 건 기도, 생명 건 신앙생활.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신앙 다른 것은 다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밥 적당히 먹어도 되고 돈 적당히 벌어도 되고 다른 적당히 되지만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세요. 희미하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희미하게 하면서 축복 달라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어요? 사람이 나 같아도 안 죽었는데.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세속 문화 속에 갇혀있고 바벨탑 문화가 인생 성공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언어만 바꿔버리면 무너져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 그것도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직자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라. 중직자가 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를 성공하십시오. 두 가지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됩니다. 첫째는 영적 성공, 두 번째는 육신적 성공입니다. 영적 성공은 뭐냐? 예배의 성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적 성공인데 육신적 성공은 뭐냐? 돈 버는 것이 육신적 성공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전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왜 전도에 성공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아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하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전도요.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두 가지 성공해야 돼요. 전도에 성공하면은 주님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 속에다가 모든 것을 감춰놨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감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럼 그 보화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겉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찾아지는 거지. 거의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병들게 해서 되겠어요? 건강해야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가난하게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축복 주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라? 전도는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약하면 강하게 쓰시고 미련하면 지혜를 쓰시고 없는 자는 있게 해서 쓰시고 무능한 자는 능력을 없어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전도의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중직자들 됐어요.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떻게 되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왕 앞에 나가는 신하의 자세로.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딱 이렇게 나갑니까? 고개도 쳐들지 못하구나. 그런 자세로. 오직 가난한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데 개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니까 네 믿음이 네 딸을 치료한다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믿음 가지고 갔더니 그 여인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이에요. 바디메오 보세요. 그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한단 말이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자선 예수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실 때 주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권리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베드로를 움직여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 얻게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을 때 그래서 각인을 바꾸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직자는 담임 목사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그 전쟁하는 것을 보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중직자는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론과 훌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 모세의 팔만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는구나.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한 사람은 오른팔을 한 사람은 왼편을 딱 잡았어요. 모세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중직자는 그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셨어요? 그거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팔, 왼팔이 돼야 된다.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복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복음으로 각인 바꾸고 말씀으로 뿌리를 바꾸고 기도의 체질을 바꿔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세 가지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니 이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고 중직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결국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며 현재의 말씀이며 미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요.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2016년도에는 승리하는 종직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종직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